제4장.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갑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말에 시비 걸 사람은 교회 다닌 사람 치고는 아무도 없어요. 이단 빼놓고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요. 근데 이 말은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전부 천국 가는 걸 믿고 살았는데 이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오늘 우리에게 그 특징이 없다면 우리는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말로 믿고 어쩌고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내는 것만이 그 사람의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된 열매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준비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천국은 믿는 자가 가는데 믿는 자가 간다는 뜻의 다른 뜻은 준비한 자가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직 우리의 남은 날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준비하라고 부른 거예요. 뭘 준비하느냐? 천국 갈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앞으로 닥칠 누구든지 남녀노소 신자나 불신자 모두에게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그분이 우리 앞에 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크게는 뭐 부자 된다, 병들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거는 그냥 우리끼리 중요한 일이지 정작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놓고 보면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께로 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 두 사건 이후에는 반드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8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표현을 합니다. 보십시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오늘 설교는요 사실은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제대로 준비해라 그 소리예요. 근데 이 쉬운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나도 이해가 잘 안 돼. 저도 그렇고 여러분 안에도 그렇고 뭐가 있냐면 예수를 믿는데 천국 갈 준비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준비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아주 나쁜 짓을 했죠.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요. 입으로는 천국, 마라나타 찬송하고 뭐 그러는데 이 땅에서 엉뚱한 짓을 해버리는 거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안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런 짓을 서슴없이 하고 다닐 때가 많다니까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을 줄여가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것이. 자, 그러면 폐일원하고 우리가 반드시 죽든지 혹은 살아서 주님을 만나든지 이 두 개는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정해진 수순이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평가를 받는데 그 받을 상을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천국에 가면 상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죠. 어렴풋이 알 수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 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 의의 면류관이 나한테 기다리고 있다. 이거 교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은 겁니다. 그리고 말로만 끝나지 않고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선한 싸움을 했어요. 그래야 그 면류관을 받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쳐야 했어요. 그래서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부도 명예도 권세도 그 사명을 위해서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그렇게 했으니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상급을 기다리고 계신다. 이게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한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일이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를 주님이 기다리고 준비하고 주려고 하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태어난 인물 중에 가장 큰 행운아는 사실은 부끄러운 행운아인데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에 달린 강도예요. 가까스로 지옥을 향해 가다가 틀어가지고 지옥 문턱에서 천국으로 갔거든요. 어찌 보면 행운아인데 어찌 보면 부러울 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사람과 사도 바울이 같이 천국에 갔지요. 앞으로 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데 똑같이 대우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공정한 분은 아니라는 거죠. 의로운 재판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달이 절대 해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미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지금 죽는다든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수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열을 매겨가지고 서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부당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의 받는 상의 무기가 다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땅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버리는데 참고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돈 벌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하는데 그래봤자 몇 년, 몇십 년인데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결정되어지는 그 등급, 상급을 위해서는 뭘 준비하고 있느냐. 오늘 이거를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상을 받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상을 받을 것 같습니까? 천국에 가면 상이 있어요, 없어요? 응? 가기만 해도 다행인 거예요? 그거는 거룩한 욕심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있어야지. 제가 아시는 대로 완전 불신자지만 해서 혼자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믿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때 상황이 영적으로. 근데 이제 목사가 일찍 됐다고 두드러 맞아서 목사 됐다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아무것도 모를 때 청소년기에 스스로 목사 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해요. 종종. 그래서 무슨 계기가 있었는 줄 알아. 나한테. 뭐 죽었다 살아났는지 뭐 실컷 두드러 맞았는지 무슨 강력한 콜링을 받았는지 뭐 그런 줄 알고 나한테 뭔가를 물어봐요. 나는 답해줄 말이 없어. 왜냐하면 나는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17살 때 내가 목사가 되기로 맘먹은 이유는 다른 것 없었어요. 너무 싱거운 이유였어요. 그게 뭐냐면 가만히 내가 생각을 해봤어. 그랬더니 천국에 가서 상 받는 것이 이것이 제일 낫겠더라고. 얼마나 단순한 생각입니까? 여러분, 복잡하면 천국 못 가요. 복잡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써. 복잡하니까. 나는 좀 IQ가 모자랐는지 간단했어요. 천국이 있다며. 그리고 천국 가면 상을 준다며. 그러면 그 상을 내가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 상을 받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뭘까? 장사하면서 장로 돼가지고 헌금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예 24시간 목사 돼버린 것이 낫더라고.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또 다 목사 될까 싶으네. 응? 간단한 이유였지만 논리적으로 틀린 생각은 아니었어요. 나는 그렇게 소명을 받았어요. 자, 우리가 그날에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 혹은 그분이 우리를 데리고 와서 심판대에 세워서 상을 주실 그날에 어떤 사람이 상을 제대로 받는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의해서. 첫째, 은밀히 행하는 자가 상을 크게 받습니다. 은밀히 행하는 자.
저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건 공작새처럼 본능이라.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것에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줄수록 하나님은 모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산상보훈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아닙니까? 근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상에 대해서 나와요.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 그런 내용들이 종종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연거푸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천국에서 상을 받는다고 약속하신 3가지 행위가 있어요. 그 첫째가 구제입니다. 구제. 구제를 하면 너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상 받는다. 2번째는 기도입니다. 3번째는 금식이에요. 근데 구제를 하되 소문 내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구제해놓고 나팔을 불면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이 좋은 일인데 책망은 안 받아. 나팔 분다고. 근데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국물도 없어. 왜? 나팔을 불면 사람들한테 칭찬받아 버리니까. 기도하는 것이 저 천국에서 상 받는 일이라고 주님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기도를 사람들이 알게끔 기도를 하면 그건 이 땅에서 이미 상 받아버린 거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되 응답 외에, 응답은 주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고 기도를 한 만큼 천국에서 상을 주신대요. 근데 그 상을 주실 때 골방에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소문 안 내고 기도하는 사람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 이 땅에서는 그분이 그렇게 많이 기도한 줄 몰랐어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기도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금식이야말로 하는지 안 하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자기가 말하기 전에는. 옆에 사람 딱 보면 알아요?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몰라요. 몰라. 그건 귀신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근데 이 금식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신앙행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경험해봤지만은 내일 아침부터 금식한다 그러면 저녁부터 벌써 배가 고픈 거야. 저녁을 시켜 먹었는데도 이 심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배가 고픈 것이 금식이야. 그러니까 진짜 금식하면 얼마나 이게 힘들고 배가 고픈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행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사람들한테 더 인정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모르잖아. 내가 금식을 하는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지어낸 깨가 있는데 깨제제 하고 다니는 거야. 2000년 전에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말은 안 하는데 딱 보면 금식하는 사람처럼 보여. 왜? 머리도 안 감지요. 깨제제 하지요. 그냥 힘이 쭉 빠져가지고 비실비실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그냥 집에 집구석에 있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고 돌아다녀요. 왜냐? 인정받아야 되니까. 나 금식한다. 그 소리 듣고 싶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자, 시작.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상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상을 이미 받아버린 거야. 그게 뭐냐?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천국 가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상을 받으려면 은밀히 행하라. 모르게 행하라. 여러분, 산에 드러난 잡석은 사실은 비싼 돌이 아니에요. 진짜 비싼 보석은 깊은 곳에 감춰져 있습니다. 동네 야트막한 야산에는 산삼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좋은 물은 암석을 깨뜨려 수백 메타를 파 내려가야 좋은 생수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는 숨겨진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을 섬기다 보면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한 일도 생깁니다. 그러나 잘 견디십시오.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런 일일수록 하늘에 가서 상이 크다는 걸 아시고 억울함을 풀지 말고 섭섭함을 표현하지 마십시오. 2번째, 우리가 저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 비결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행할 때 상을 제대로 받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보상을 받습니다. 근데 주의 일은 이 땅에 보상이 없어요. 여러분 헌금한다고 여러분이 보상 받습니까? 이 땅에서.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천국 가서 고스란히 상을 받는 거라니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임금이 심판을 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죠. 오른편 양, 왼편에 염소가 있는데 그거는 성경에만 있는 예화가 아니고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저는 그걸 경험한 사람의 편지를 봤어요. 이건 생략하기로 하고 시간상. 그때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들 우편에 있는 선한 양들이 예수님이 칭찬을 해요. 임금이 어떤 칭찬을 하냐면 너희들은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다. 그리고 굶주릴 때 양식을 줬다. 그리고 내가 옥에 있을 때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줬다. 그러니까 이들이 선한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지요 하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물을 줬습니까? 주고 싶어도 못 줘요, 그거죠. 주님 만나지를 못했으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셔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 것이 나에게 준 것이야. 굶주린 힘없는 이웃에게 네 떡을 쪼개서 준 것이 곧 그들에게 준 게 아니고 나에게 준 것이야. 억울한 일을 만나 옥에 갇힌 자를 위로해 준 것이 나를 위로해 준 것과 같아. 이들은 영문도 모르게 주님께 한 거예요. 그러려고서 한 것이 아닌데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일인데 주님은 그걸 크게 보시고 저 천국에 갔을 때 상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천국에서 더 큰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반듯해야 됩니다. 반듯해야 돼요. 여러분 똑같이 어떤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이 있고 내가 받아버릴 영광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똑같이 어떤 사람을 생각해서 하는 소리지만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해서 하는 소리일 수도 있고 내가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떠벌리는 말도 있다 이 말이죠. 그건 그 중심만 알아요. 하나님이 그 중심만 알아. 근데 사람은 잘 모르니까 속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의로운 재판장 되신 우리 주님은 속지 않는다. 그럴 리 없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공의로운 분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만나고 인정받지 못하다 해도 속은 좀 상하겠지만 아주 억울할 것이 없는 것은 마지막 날에 가면 주님이 다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요, 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제법 많아요. 인류사에 큰 업적을 이룬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상당수의 크다고 여기는 일은 사실은 그 마음의 중심이 자신을 위한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순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 부러워하고 대단한 사람 부러워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일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큰 분인데 큰 일 하는 사람이 뭐 대단하다고 대단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심령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한 동기에서 시작한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는다.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성경에 보니까 어쩌다가 복 받아버리는 거야. 어쩌다가 하나님께 쓰임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막 복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복을 안 줘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서 막 요령을 부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부야.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싶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어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난 게 아닐 거예요. 그는 왜 떠났느냐? 주님의 명령 앞에 순전하게 길을 나선 거예요. 주님이 가라면 가, 서라 하면 서, 바치라면 바쳐. 근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자기 사병이 318명이 됐어요. 어느 날 돌아보니까 한 민족의 시조가 돼 있었어. 기가 막힌 일이죠. 어느 날 돌아보니까 그의 후대를 통해 예수님이 오게 생긴 거예요. 이게 어쩌다 받는 복이에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항상 사람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은 다 들여다보시고 아시고 또한 그대로 평가하실 것이니까 우리 중심을 주님께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퇴근하고 주님 배를 움켜잡고 노방전도 하시고 중보기도에 참석하고 셀 모임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가족 간에 외식 한번 제대로 못하면서 목사님들이 신방 왔다고 최고의 것으로 대접하려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토요일 주일을 몸된 재단에 다 반납해버리고 1년에 한 번 여름 휴가도 교회 행사, 수련회, 성경학교에 눈치 보면서 다 써버리고 그렇게 포기하고 수십 년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여기 계십니다.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마시고 섭섭해하지도 마시고
지치지도 마시고 계속 정진하여 가십시오.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과 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있네 거두리라. 아멘. 그때는 천국에서 받는 때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이 살같이 빨리 지나가니 곧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주여, 이제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천국의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밀히 행하게 하시고 작은 자에게 행하게 하시고 중심을 반듯하여 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